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보다 보면 그런데 참 막연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시편을 다시 보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참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꼭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설교가 있는데 이제 아시죠?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갑자기 또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일인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한 시간을 저 방송 기계를 붙잡고 1시간, 아까는 또 안수기도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김희 집사님 목사님 안수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라도 해보려고요. 별짓을 다 해보죠. 그러다 갑자기 우리 김주현 권사님이 딱 오는데, 김주현 권사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순간 또 갑자기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느 순간에 딱 돼야 되는 순간에 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건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장 많이 경험되어지는 때가 언제일까라고 해보면 뭔가 내가 원하던 그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바닥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순간들, 야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라고 여겨질 때에 결국 우리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뜻대로 방송도 되지 않은데 딱 29분에 갑자기 방송이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 또 오늘 은혜 주시려고 그러신가 보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마음, 저 또 개인적으로 또 예배 전에 갑자기 또 뭔 일이 또 하나 딱 터졌어요. 계속 그래요. 지금 하나 터지고. 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하나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때는 인생이란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지만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점점 인생이 뭘까에 대한 여러 깊은 고민들을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일들이 툭툭툭툭 터질 때에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예배의 자리를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 무지개 나오죠. 무지개 언약. 사실 이 무지개라는 게 지금 많이 변질됐어요. 제가 있던 멕시코, 예전에 사역했던 멕시코에는 이제 그 게이 축제라고 흔히 말하죠. 그 큰 도시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근데 이 무지개라는 게 좀 변질돼서 좀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무지개라는 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저와 함께 하나씩 보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붙드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금 인도하시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끝에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9장으로 넘어와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복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온 땅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죄악이 충만하고 관영했으면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죄가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다시 생육하고 또 다시 번성하고 다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여러 아픔들이 있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당장 그 고난을 줘서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를 우리금 회복시키시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주셔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저는 충분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야,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사실 이 무지개는요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징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겁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그만큼 땅의 모든 생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징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골 태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산에 보면 무지개가 어렸을 때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죠. 그 당시 때는 신앙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의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도록 떠오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왜 무지개일까요? 왜 무지개일까요? 제가 멕시코에서 한 5년을 살았어요. 5년을 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 영적으로도 가장 좋았고 그런 아직도 이 가슴 안에 이 설레임과 그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날씨가 그렇게 좋습니다. 멋쟁이들이 사는 도시가 멕시코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항상 이런 가벼운 차림으로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음식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타코라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침이 꿀꺽하시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생활은요.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늘 제 가슴 한켠에 이렇게 불안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지진 얘기하시네. 여러분 지진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겪어보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요. 한 번 하고 나면요 이게 그 여파가 며칠을 갑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태풍이 언제 온다든지 토네이도가 언제 온다든지 일기예보로 알 수 있잖아요. 지진은요 오히려 어떨 때는 지진이 오고 난 다음에 지진 알람이 울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청년은, 제가 그때 섬겼던 우리 청년은 집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있을 때도 그때도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할까? 씻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그 청년은 샤워하다 갑자기 지진이 와서 그냥 진짜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는 겁니다. 이게 참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좋거든요. 진짜 날씨는 기가 막혀. 여러분 가보셔야 돼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삶에 늘 한켠에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출장을 가요. 하필 꼭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집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불안해해요. 저도 불안하죠. 애들을 업고 뛰쳐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일상생활이 막 문제가 있느냐? 목사님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다 살더라고요. 다 살아요. 그런데 늘 한켠에 그 마음에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겪고 나면 피조물들이 어떨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홍수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떨까요?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마 빗소리가 나거나 저기 멀리서 먹구름이 이렇게 쫙 몰려오면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하겠죠. 뭐야? 빗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미친 듯이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어디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 구름 속에다 숨겨 두신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지개일까? 하필 무지개란 뜻이 원래 활, 여러분 아시죠? 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어요? 병기, 칼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홍수 심판은요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 뭐 어느 땅, 터키 땅, 뭐 어디 땅, 아라랏 뭐 그 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다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걸 겪고 난 이후에 그 시대에 대대 자손적으로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저도 지금 그래요.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퇴근길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울렸다고 알람이 울리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바로 전화해.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뭐 또 울렸네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철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어.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아와 그 후손들, 아니요, 인류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만한 실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 자체가 늘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구름 너머의 무지개를 숨겨두신 겁니다. 잠재적 불안 요소가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무지개를 숨겨두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맺은 언약의 그 과정을 보면 저는 이걸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설레요. 설레입니다. 9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게 무려 8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이걸 직역하면요, 내가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놓으면, 자 봐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울 거야, 이런 뜻이에요. 무지개란 말도요 3번이나 반복돼요. 언약의 증거라는 말도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은요, 이렇게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환경의 변화만 있으면 두려워 떠는 존재인지. 저도 딱 설교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지율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요.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그 목회와 살림과 육아와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 딱 연락이 왔어요. 지율이가 다쳤다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이제 치아가 해서 지금 치과를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또 하는 거예요. 철렁하죠. 이런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상황이 딱 임하면 어때요? 일단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우리 모두가 갖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실력 없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내가 끌어갈 거야. 내가 전 이 말만 보면요, 너무 저는 이게 설레이고 저에게 큰 기쁨이에요. 제가 멕시코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통 선교사님들이 파송 나갈 때 이런 말씀 막 가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저는 떠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었어요. 내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실 저 나올 때는요, 가장이잖아요. 여러분, 목사이기도 전에 가장이잖아요. 근데 한 집안을 끌어가야 되는데 다음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역지가. 그 속에서 막연하게 이민 가방 12개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해 보여요. 퇴직금 받은 것 기껏 해봤자, 목회자들이 받은 퇴직금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아직도요, 제가 멕시코에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때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아직도 100% 제 안에 다 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나올 수 있었던 거 제가 딱 하나 알고 있었어요. 나가면 고생할 걸 알고 있었고, 제 마음이 늘상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책임지신다는 건 제가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만한 실력이 우린 너무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요?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내가 끌어갈 거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툭툭툭툭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끌어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일방적인 특징, 물론 쌍방향적인 특징이 있죠. 우리는 또 순종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건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뭐 너희가 물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워서 내가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전 이 말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내가 말한 걸, 내가 너희와 약속한 걸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카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차카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기억 못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도 순간 환경이 달라지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런 은혜 주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활이라는 건 공격 무기처럼 생겼지만 걱정하지 마, 공격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걸 보면서 내 언약을 기억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을 놓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영춘 목사님이 이렇게 거예요. 정영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처음에 제가 받았거든요. 위장된 축복.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실까? 근데 80이 넘으신 그 목사님, 80 정도가 됐다면은 어느 정도 처연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되면. 근데 그분이 인생의 그 죽음 앞에서, 그날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디 뭐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전히 그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또 죽음이라는 것 앞에 두려워 떨지만 결국에는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그 속에 숨겨진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무지개 언약과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숨겨두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뭐 천국도 마찬가지고 자꾸 숨겨놓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가치가 없어요. 여기저기 애들한테 아무리 좋은 거 사줘봤자 널브러져 있으면 가치를 모르죠. 근데 별것도 아니에요. 숨겨놓고 찾게 했을 때 그 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 속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숨겨놓으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참 희한한 건요,
다들 그 두려워 떠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일치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다시 그 풍랑이 보여져서 풍랑을 보는 순간 풍덩 빠져버립니다. 노아 때처럼 어떻게 보면 물의 심판, 홍수 심판과 같은, 여러분 큰 시련을 겪은 분들은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예, 그래서 서특공 보고도 놀란다죠. 그렇죠. 그런 구름과 같은 것만 봐도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구름 보지 마. 구름 보지 마. 구름 너머에 내 약속이 있어. 너희를 향한 약속, 그리고 너희를 끌어가겠다라는 내 의지가 거기에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영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나름 참 잘 살았습니다. 막 선교사님들 불러 모아놓고 신학도 안 한 청년이 막 찬양 집회도 인도하고 막 그랬어요. 한 6개월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참 절실히 제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결국엔 그곳에서 제가 폐결핵이라는 질병을 앓고 왔습니다. 거의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약을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도 않고 6개월이면 끝난대요. 근데 저는 1년을 먹었습니다. 중간에 약도 바꿨어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공복에 12알을 먹고 공복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먹으니까는 위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피부 쪽으로도 지금도 제가 뭐 트러블이 있고 많이, 그때 들어오면서 제가 키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186밖에 안 돼요. 근데 몸무게가 한 60kg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냥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이렇게 이제 철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계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멕시코로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걱정되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다 그러시겠죠. 예,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시골에 부모님을 뵈러 가면 저희 어머니는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서 살이 쪘느냐, 살이 빠졌느냐. 왜냐하면 폐결핵의 첫 번째 증상이 이제 살이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몸이 어떤가를 보십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참 감사하게 체중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체중이 이렇게 빠지면 가슴이 제 안에 진짜 철렁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철렁해요. 이게 2007년도의 일이에요.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되면 그때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죄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런 저에게 다시 새 생명과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그 폐결핵이라는 사건이 고난이었고, 제 인생의 그 이후로부터 저의 삶이, 이제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던 사람인데 체력이 이제 저질 체력이 돼버렸죠. 근데 그렇지만 그 사건이 그냥 마냥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또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름만 보면 두려워 떠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구름만 보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요소들이 오면 우리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요, 그냥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셨어 라고 하는 거는, 야 무지개는 그냥 약속이야, 이게 아니라요,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노아 시대에 구름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1차적으로 깨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죄로 인해 이 세상이 깨어지고 때로는 내 실수와 때로는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날 몰라, 내가 겪는 아픔 몰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속에 언약을 숨겨두십니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속에서 너희는 뭘 볼 거니? 뭘 바라볼 거니? 신앙이라는 것은 늘 선택의 연속이죠. 너희들을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그 구름을 볼 거니? 아니면 구름 속에 넣어두신 무지개를 볼 거니? 무지개를 본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것이고, 반대로 구름이 보여진다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성도님들이, 저도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자기의 아픔들, 트라우마에 많이 갇혀 계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뭐 지금도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툭툭툭툭 그게 나오니까요. 근데 하나님 참 묘하죠. 제가 지금 최근 몇 번에 계속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또 뛰어넘길 원하시고 그 갇힌 것에서 뛰어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창세기란 책의 1차 구독자는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걸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증거입니다. 200만 명이 다 볼 수 있는 성남시 인원이 몇 명일까요? 기껏 해봤자 몇십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200만 명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면 어떨까요? 근데 참 인간의 죄성이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참 똑같은 현장이지만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성도님들과 개개인 다 이야기 나눌 수 없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만나서 뭐 물어본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인생의 먹구름 언제셨어요? 언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두려워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막막함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열에 열이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십니까?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참 못 찾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옥주야 가서 저것 좀 찾아와라. 본인들은 숨겨두셨으니까 알잖아요. 저는 몰라요. 거기 뒀잖아. 어디?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어떤 훈련을 하냐면,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어제 저는 시편 90편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컸었거든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몇 억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뭐 LH에서 빌려주기는 하지만 막 마음도 무겁고 또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되는데 두렵고 미안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사실. 월요일부터 화요일이. 근데 어제 시편 90편의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라고 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건 알았어요. 그분이 또 제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제가 목사같이 생겼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구쟁이처럼 생겼는데 그분은 그렇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누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남편인데 사인을 하러 오셔야 돼요. 봤더니 장로님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감리교 장로님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대학원 동기가 사역하고 있고 자라났던 그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사인 하나 받으러 갔는데 1시간 반을 그 장로님과 시편 90편을 놓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여전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지금 계약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지금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저의 그 은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저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제가 여기서 봐요. 저는 연약해서 큰 돈 앞에 벌벌벌벌 떠는 자이지만,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눌림이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가요 라고 저를 다시 그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한 거예요. 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래요. 또 설교하고 왔어? 했더니 설교만 하지 않고 같이 은혜 나누고 왔어 라고 했어요. 1시간 반을 나눴어요. 1시간 반을.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각자 약한 거. 예.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돈. 각자 있을 겁니다. 각자 구름이 몰려오면 두려워 떠는 어떤 그 구름들이 다 다르지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야 그의 후손들 그 시대의 약함을 모르셨을까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든 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신다. 저는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요즘에 그걸 실감해요. 왜 주님과 동행하라고 할까? 제가 어제 그냥 절실하게 실감했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에이씨 몰라 이게 아니라, 그래 난 이런 존재야, 그래서 난 주님을 더 붙들 거야 라고 하면서 오가는 길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동행하지 않으면 숨겨놓은 걸 못 봐요. 저희 어머니가 야 거기 있어, 아버지가 가봐. 근데 저는 백날 가봐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다들 이렇게 아내분들 남편과 자식들한테 가서 저것 좀 가져온나 모르 찾잖아요. 저도 저희 딸에게 선율아 거기 있어, 아빠 몰라. 마치 그런 것처럼 동행을 하지 않으면 숨겨놓은 걸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저 안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했지만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과정 속에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려 8번이나 내가 그죠? 울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지개 내 언약을.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승리하실 겁니다.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쓴뿌리, 쓴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목사님, 쓴뿌리 있어요. 막 성도님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렇게 속으로 해요. 속으로. 여러분 절대 속으로 저도 있어요. 다 있지요. 갇히지 마시고 그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숨겨진 주님의 그 은혜를, 약속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더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1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내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온통 구름만 보이고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풍랑만 보여집니다. 여러분, 좀 절실하게 좀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끌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버지, 풍랑만 보여지고 구름만 보여지고 우리의 트라우마만 보여지고 우리의 쓴뿌리만 보여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고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며 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여러 일들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이 보여지고 그 주님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삶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구름만 보면 그걸 기억했을 겁니다. 조금만 비가 내리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때문에 철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철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시지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문제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에 너무 갇힐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문제에 너무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에 갇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철렁철렁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했는지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그 죄악으로 인한 그 시대 때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왜요?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두려운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동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텐데, 아버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제 안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놓은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동행하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매일 말씀 기도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참 시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탁 꺼집어내서 그 하나님의 크심에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편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 이 시편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문제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주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더 깊어지는 사귐을 누리며 더 성숙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 가족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성령 집회 가운데 방성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 소명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방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직장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 소명,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그 주님의 뜻과 부르심과 소명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 속에 아버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훈련을 놓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동행 일기, 또 정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진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제자훈련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강사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신경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자훈련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굳게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경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고 정말 그 시간들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일에 전세대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칠년 정기년 초막절이 되면 남녀와 또 어린아이와 또 타국인까지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진짜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주일 아버지 전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온 세대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속장님들, 지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로 영혼을 감당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장과 지역장 분들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속장 지역장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담당하는 그 귀한 사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속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속장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교회 속장 지역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주님, 정말 온전하게 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장 지역장 영육간에 강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그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속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반점내 성도님, 우리 박민구 성도님, 또 우리 김채연 집사님, 또 거의 부모님 되시는데 오늘 또 이제 장유착으로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경란 집사님이 이제 엊그제 또 이렇게 발목을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들 나와 있지요. 그리고 한 몸 기도 제목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기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